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요시아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를 부흥시킨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유다의 소망이 쓰러지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죽음과 그와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깊이 이해하려면 당시 중동의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과 주요 강대국들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라는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를 지나고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그전까지 중동에서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힘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굽이 이 지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는 아수르의 몰락 후에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유다 왕국과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바벨론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유다는 그들의 외교 정책과 군사적인 전략을 잘 조절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는 유다를 향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다 왕국은 이러한 대세를 막기 위해서 애굽의 지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지지했지만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느고는 주전 609년에 유다 왕국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요시아 왕에게 직접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는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면서 그와의 전투를 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때 느고의 말은 단순히 군사적인 충고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애굽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하나의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것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장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애굽의 왕이 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요시아가 전쟁을 피하지 않고 전투에 나섬으로써 유다 왕국의 마지막 희망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요시아가 살아있었다면 유다 왕국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전투에 나섬으로써 유다의 운명은 바벨론의 침략과 아수르의 영향력 약화 속에서 결정되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적이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애굽과의 전투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쟁을 강행함으로써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친근한 사람이나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전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대적이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요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외부의 압박이나 대적의 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다 왕국도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중함과 지혜를 가져야 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시아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의 전통과 신앙을 회복시키려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면한 상황은 그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갈 수 없는 너무나 복잡하고 또 정치적이고 신앙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결국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변경할 수 없었지만 그의 노력은 여전히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유다를 위한 개혁을 이끌었고, 그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특히 그는 훌다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유다에 임할 재앙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것을 피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예언을 들은 후에 요시아는 바로 그 재앙이 유다에게 임하기 전에 그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려 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진 시간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를 했지만 결국 그 도시들이 멸망한 것과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소돔의 멸망을 막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의 의인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고 결국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아는 유다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최선을 다해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통해 유다를 향한 재앙을 조금이라도 미뤄보려고 했습니다. 비록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요시아의 이러한 노력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추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한 온 백성과 예레미야의 애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시아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향한 슬픔을 애가로 표현하면서 그의 선한 통치를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은 중보자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가 유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중보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지키는 것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요시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그 뜻하심에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입니다. 요시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이나
시간표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고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